누군가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읽는 책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책이다, 배고 자기에 딱 좋은 두께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만들어진 설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한 역사책입니다. 그런 일반 역사와 다른 것은 이 성경의 역사는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책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역사가들이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기록한 역사책이지만, 성경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함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일들을 추적하며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일반 역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해도 2000여 구절이 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미래든 아니면 먼 장래든 단 한 가지의 주제의 예언만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주제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6세기에 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런 사람이 천여 편의 시를 남겨서 그것을 예언처럼 떠받드는데,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도무지 이것이 실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갖다 껴다 맞추는 식으로, 짜맞추는 식으로 그걸 예언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맞추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예언이라도 틀리면 거짓 선지자다. 단 한 가지 예언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은 구체적인 지명, 심지어 사람 이름까지 정확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란 미래를 알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예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46편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이 나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미리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우리에게 역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예언한 것이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여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은 30에 제자에게 팔릴 것이며 그 뼈가 죽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지역까지 이루어진 예언이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쇼온필드라는 신약학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음모다, 모든 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출생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음모처럼 꾸며진 것이다라고 말하죠. 학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학위를 주는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 학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그 예언의 성취가 음모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6월절에 그 수많은 양들이 도살을 당하는 걸 보고 이것은 종교 낭비다.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고 스스로 모든 성취를 이루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 온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누군가 나를 배신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너가 좀 배신해 달라. 그리고 자살해 달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제발 나를 좀 시기해서 나를 빌라도를 압박해서 사형이 언도되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라도에는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제발 나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군병들에게 가서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어 하니까 나를 살살 고문하지 말고 제발 도살하는 양처럼 참혹하게 나를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쓰려고 준비한 무덤 좀 씁시다 그렇게 말하고 내 시체를 좀 빌라도에게 가져다가 당신의 무덤에 좀 안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 처형하는 군병에게는 내 뼈가 꺾이면 안 되니까 제발 내가 신음신음 할 때 내 뼈를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 자가 되어야 하니까 시체를 안전한 곳에 훔쳐두고 내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다면 미안하지만 모두가 좀 죽어달라. 그런 부탁을 다 해놓은 것이 신약의 기록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음모가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매수하고 부탁하고 사정해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한 사람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과연 음모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가 맞았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겠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 우연의 일치고 어렸을 때 애굽에 갔다 왔던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시오. 적어도 한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200가지가 다 일치했다는 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터 스토너라는 그 학자는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수학과 과학의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률로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 10의 17 자승분의 1이다라는 거죠. 10의 17 자승이라는 개수가 얼마나 큰 개수인지 아십니까? 이걸 동전으로 바꿔서 깔면 이분이 미국에서 이 비유를 했으니까 텍사스 주 넓이를 2피트 정도 높이로 전부 덮을 수 있는 개수라는 거예요. 10의 17 자승이. 그 중에 하나니 그 동전 중에 하나를 표시해 놓고 그 동전을 다 섞은 다음에 차를 타고 종횡무진 다니다가 갑자기 스톱을 하고 내려서 동전을 집었는데 바로 그 동전이 픽업될 확률, 이게 17 자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에요. 48개의 예언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200가지의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을 보내시는 분이 미리 역사 속에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경외의 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놀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껏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 40여 년이 흐른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스가랴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 재건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하여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중심으로 주어졌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메시아 예언의 기록은 바로 스가랴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매 장마다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은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을 향하여 너희가 마음껏 기뻐하라, 그리고 소리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너희는 소리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내 왕이다. 그리고 너에게로 오시는 분이다.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를 고치시기 위하여, 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너에게로 오시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바로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냥 너희들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로 오시는 너의 왕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도 단순한 미래형이 아닙니다.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 마치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분이 너에게로 오고 계시다. 오신 이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왕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왕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는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인가, 역사의 왕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에 나라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실행하는 대리자였지, 최종적인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금지된 명령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간은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금지된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것이 단 한 가지의 명령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였어요.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구별된 나라를 이 땅, 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요청하신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실패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민족, 국가, 가정,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회복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끝까지 거부했지만 왕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소리치며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진정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하지 않고 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생각했던 모든 자들, 민족 지도자 왕들은 전부 멸망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왕정 시대가 오랜 시월 가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인간은 절대 왕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말하는 것이고 법이 되는 왕권은 절대 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 오신다. 이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주어진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 나라와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스가랴 시대 이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알렉산더 왕,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그 지중해 연안 일대의 그 팔레스타인 일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 그 루트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왕의 정복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루트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느 시대예요? 스가랴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정복했던 루트를 그대로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알렉산더 왕이 이 내용을 보고 전쟁을 한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20세밖에 되지 않는 알렉산더가 왕이 된 이후에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 제국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쪽의 시리아 지역, 다메섹, 성경에 우리 9장 초반부에 보면 하드락, 하맛 이런 도시들이 다 시리아 제국의 이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로 해서 이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그 밑에 있었던 그 나라가 페니키아죠. 이 페니키아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도시였죠. 두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3, 4절에 이 은이 티끌처럼 많았고 금이 진흙처럼 많았던 나라다. 진흙의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도시죠. 그래서 이 육지로부터 2.5km 떨어진 섬에 이 성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했죠. 아수르, 바벨론, 고대 세계를 점령했던 강대국들이 전부 공격을 했지만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견고하고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 한 5년인가요? 또 바벨론은 1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했지만 끄떡없었던 두로 성인데 알렉산더 왕은 7개월 만에
거기까지 제방을 쌓아가지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베니키아의 두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뭐 그런 데가 다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스가랴 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스글론이 그것을 보고며 두려워할 것이고 가사돔 없이 무서워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것을 잃고 무서워할 것이다.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 블레셋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북쪽에는 시리아가 무너지고 그 위에 페니키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 도시들이 두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서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로가 막아줄 줄 알았거든요. 아수르나 바벨론 시대에 다 두로 때문에 밑에서는 안전했는데 두로가 무너졌으니 우린 죽었다. 알렉산더 왕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렇게 미리 예언했던 거예요. 두려움까지 예언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좀 같이 놀라워해 주십시오. 200년 전에 이 알렉산더 왕이 이 정복 루트를 그대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까지도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알렉산더 왕은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도 정복하고 그리고 바로라는 칭호를 받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와서 이제 동쪽으로 와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아쉬웠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33세 때 바벨론에 갑자기 죽죠. 이 엄청난 정복의 역사에 한복판에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정복의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나?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도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그 페니키아, 블레셋, 시리아의 모든 도시들을 무참하게 10,000명씩 학살하고 몇만 명씩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엄청난 잔혹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은 끄떡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들은 아마 예루살렘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전쟁의 그 흐름과 분위기로 봐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 알렉산더 왕의 그리스 제국의 엄청난 침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거죠.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200년 후에 일어날 이 정복 전쟁의 그 놀라운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시는 배경 가운데 9절에 왕이 오신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8절까지의 내용에서 알렉산더 왕이 그 일대를 정복하고 다닐 때 알렉산더 왕이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죠. 왜? 그는 군림하는 자여, 정복하는 자여, 스스로 신이 되려고 노력했던 자여, 영토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었죠. 죽이는 자여, 진멸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왕이 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것과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왕이 오신다. 이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세상으로 정복하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진멸시키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왕이 오신다. 알렉산더 왕의 정복과 다가올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해야 되는 이 왕은 어떤 분인가? 9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왕은 의로우신 왕입니다. 의로우신 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한 것이 곧 법이 되는 왕정 시대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왕정시대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의롭지 못한 인간이 왕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하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코 그 왕권을 누리는 자들은 결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의로운 왕이기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소리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분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군림한 왕들이 말들을 타고 다닐 때와 다르게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언에는 언제 나귀를 타신다라는 예언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은 나귀를 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자신을 감추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사실을 감추셔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예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노출돼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감춰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위장을 하고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으로 인정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추대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환호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연극을 할 때, 종려주의를 할 때,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마귀 타고 오심을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환호 소리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그들의 갈채를 즐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며 묵묵히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그분은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군림하고 교만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 9절과 10절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갭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9절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0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전쟁의 무기들이 그쳐질 것이고 전쟁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군비를 더 확충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짐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10절에 나타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왕이 다시 오셔서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다 그치게 하심으로 이제는 서로 싸웠던 관계했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이 다 평화의 나라로 임하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죠. 10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왕이 오심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는 왕, 겸손한 왕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들은,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장차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며 또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지만 언젠가 올 완전한 평화의 나라, 왕이, 진정한 역사의 왕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평화의 나라, 무력으로 군림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의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10절에 장차 이루어질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왕으로, 주인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끊치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평화를 말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평화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시 왕으로 오심도 우리가 기뻐하며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